할렐루야.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에 그 책의 제목이 여성의 이름이 들어간 책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룻기와 에스더. 똑똑하시군요. 그러면 전 성경 가운데에 그 책 제목이 이방 여인의,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 제목은 무엇일까요? 룻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룻기.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자, 룻의 족속 이름은 무엇이었죠? 룻의 족속 이름은 어느 족속이죠? 어느 나라 사람이죠? 모압입니다. 모압. 자, 모압 여인인데 이방인이었는데, 그런데 훗날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직계 조상이 되죠.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라고 말하면서 쭉 진행을 하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나타가 그 다음 중간에 보시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이방 여인 룻이 이름 석자는 아니죠. 이 룻이라는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족보를 한번 좀 몰랐겠지만 한동안 우리 한국의 족보에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보통 어떻게 올라갔죠? 이름보다는 그죠? 예를 들어 포방터 김씨, 홍제동 박씨, 이렇게만 보통 올라가죠. 이름이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룻은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룻은 과부였고, 그죠? 그리고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베들레헴으로 온 처량한 신세. 그런데 우리는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를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룻은 바로 이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끝이 없는지 그것을 바로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룻이 만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시작. 룻이 만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 아주 결정적인 그 역할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 물을 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 2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나오미가 이 따뜻한 공동체에서 인애, 친절, 위로를 룻을 통해 경험하자 처음에 나오미는 아무 희망이 없었죠. 두 자부를 보고 너희 고향으로 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기에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통곡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그러한 인애를 받자 소망을 갖기 시작해요. 그 어떤 소망이냐면 내가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저 딸 같은 룻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어야겠구나. 그런 희망을 갖기 시작해요. 희망을. 2장 20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보아스가 그 전날 이 룻에게 나오미에게 친절을 베풀었기에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 하면 자신 남편 엘리멜렉과 또 자신의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을 의미하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왜냐하면 그 죽은 자가 남긴 과부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친척 관계오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이제 룻기의 가장 중요한 계시가 등장됩니다. 기업을 물을 자.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무르다가 이제 히브리어 말로 가알이라는 동사인데 명사형으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고엘. 시작. 영어로는 구속자, redeemer라는 것으로 번역을 다 했죠. 구속자. 즉
돈이 없어 다 팔렸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대가를 지불하고 되사오는 자, 물러주게 하는 자라는 뜻이죠. 구속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전당 잡히든 또 노예배가 됐든 또 포로가 됐든 언제나 구속자가 나타나 그 구속자는 반드시 가까운 친척 혹은 형제들이 그 의무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두 군데의 성경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면 이 구속자가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는지 아름답게 그려지죠. 예를 들어 레위기 25장 25절을 보게 되면 만일 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즉 구속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회복시켜 주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즉 누군가 가난해서 집을 전당 잡히고 땅을 잃어버렸다고, 또 혹은 우리 자녀가 노예로 팔려갈 때에 그때에 주변에 있는 가까운 지인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까운 친척부터 와서 자기의 재산을 대신 지불하고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제도가 구속자, 리디머, 기업 물을 자의 제도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명시한 아주 아름다운 제도이죠. 또한 이 구속자의 이 제도는 더 나아가서 이른바 계대 결혼법, 수혼법이라고 하는데 계대 결혼법으로도 이어집니다. 신명기 25장을 가게 되면,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보겠지만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성사가 되었는데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또 후손도 없을 때 그러면 이제 이 가문에 주어진 하나님 주신 이 땅은 영원히 사라지게 돼요. 이제 공중에 분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주신 이 땅 그리고 이 이름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 어떻게 하셨냐면, 보세요.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왜요? 남겨준 유산이 다 사라지니까, 그 이름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그의 남편이 형제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책임집니다.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다음 보세요.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녀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의무를 행합니다. 어떤 의무냐면,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이 둘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다. 첫 아들은 누구의 자녀냐면 나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됩니다. 죽은 형제의 아들. 우리도 예전에 우리 조선에도 약간 이런 관습이 있어서, 만약 형님네가 자녀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가 족보로 그 형님의 아들로 올리는 케이스들이 우리도 최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이 영원히 이스라엘에 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고대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구속자는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많죠. 우선 자기 재산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형제의 것을 되사와야 되니까. 또 내게서 난 자녀가 내 것이 아니에요. 죽은 형제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형제의 자녀에게 죽은 형님의 그 재산은 다 그대로 가게 돼요. 구속자는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구속자는,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내가 그러면은 의무를 다할게 라고 말했다가 죽은 사람의 재산, 죽은 사람의 이름을 이어야겠다라는 이 제도를 상기시키자 손살을 치며 그럼 나 손해본다, 나 안 해, 구속 안 해 라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자, 이 그림은, 이 구속자란 이 그림은 구약에서 누군가의 책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구약의 그림이었죠. 절망에 빠진 나오미가 계속된 인내를 받자 희망을 갖습니다. 그 희망은 다름 아니라, 우리에겐 구속자가 살아있지, 구속자가. 그러면 그 구속자가 의무를 다할 것인지가 관건이고, 또한 그녀들은 이미 우연히 그 구속자에 해당하는 한 사람, 보아스를 만났죠. 그래서 이 절망스러운, 이 미래가 없는 이 두 여인에게
과연 구속자가 제대로 의무를 다할 것인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할 곳을 구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안식할 곳, 즉 책임질 자를 그렇게 구해주겠다고 말하면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에게 가서 귀염 물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라고 말합니다. 즉 아무도 없는 이 밤에 타작마당에 가서 이 보아스가 덮고 있는 그 이불에 발치 이불을 벗기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우리를 구속해달라고 요청할 것을 시어머니가 부탁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전에 보아스는 룻에게 네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왔구나. 여호와가 너를 보상 주길 원하노라 라고 축복했는데요. 이제 그 날개에 해당하는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바로 옷자락으로 바뀌어 표현되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러면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날개가 되어주세요. 우리 두 사람을 구속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면서 이 룻은 사실은 수치스러울 수도 있었고 두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당신의 여종, 비천한 여종, 그렇게 자신을 낮추며 구속자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당시에 이 보아스는 여러 차례 룻을 향하여 나의 딸아 라고 말한 걸 보아 보아스의 나이는 굉장히 지긋할 것이고 모압과의 나이 차이는 그 룻과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죠. 자, 이제 보아스는 이 룻의 이 겸손함 그리고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순종한 것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죠.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구속자 역할을 감당해 주겠다.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래서 그가 만약 의무를 행하면 그가 행하겠거니와 만약 그가 구속자의 의무를 너희 둘에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기로 여호와의 살아계심 두고 맹세합니다. 13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결국 이 비참한 두 모녀는 구속자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더군다나 구속자의 의무를 내가 행하겠다라고 맹세까지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것이 바로 룻이 경험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출발이었습니다. 자, 앞서 저는 이 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룻을 통하여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되는 은혜의 샘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경험한 이 구속의 은혜,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가 왜 한계가 없는지를 두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왜 구속의 은혜는 한계가 없을까요? 첫 번째로는 죄악 혹은 원죄로부터 우리가 구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원죄로부터, 원죄. 자, 룻기는 의도적으로 이 룻 앞에 그녀가 모압 여인이다는 것을 적어도 7번 이상 밝힙니다. 한 번이면 족한데 계속 모압 여인이라고 말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모압 민족이 어떤 민족인 줄 아십니까? 이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아브라함 시절 창세기 19장, 20장까지 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었죠. 소돔과 고모라 땅, 아주 음란한 땅이었죠. 그 땅이 불심판을 당하기 직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 롯이 구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딸과 함께 구출을 받죠. 이제 두 딸은 세상의 풍습대로 자신들이는 도저히 시집을 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는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각각 해서 각각 임신을 해버리죠. 창세기 19장 36절 이하를 보십시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성경은 인류의 이 수치를 절대 감추지 않죠. 출발부터가 너무 수치스러운 종족. 그래서 여러분, 저 모압 종족인데요 라고 그러면 그 집안, 출발부터 가증스러운 집안, 얼마나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광야에 있었을 때에 이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고용해 어떻게 했죠? 저주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을. 그래서 신명 23장 3절엔 이렇게 아예 못을 박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장 3절 시작.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룻이 어느 종족 사람입니까? 모압 족속이에요. 그래서 모압 족속인 룻도 여호와의 총회, 즉 하나님 백성의 가족이 될 길은 없어졌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시절 모압 족속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작 자체가 죄로 시작되었기에 그 원죄를 안고 영원히 저주 아래 놓여 있었겠지요. 하나님의 은혜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되고 불과 얼마 안 돼요. 이 가냘픈 여인 룻이 나왔고 그녀가 정말로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라고 고백하며 희미한 소망 하나 머금고 약속의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녀를 구속해 줄 구속자를 우연히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룻에게 구속의 길을 막지 않으셨죠. 오히려 룻기 2장 12절의 그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온전한 상으로 후대하기를 원하시노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우 식구들이여, 구속의 은혜는 한계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 출발이 아무리 좋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의 구속의 은혜는 한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속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보아스와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유력해서 혹은 덕망해서 자신의 재산 혹은 자신의 인품의 성품으로, 성숙으로 이 가냘픈 여인을 구속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속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속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와 똑같은 혈족이 된다는 뜻은 수치를 머금은 것이고 비방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시는 것인데, 그는 구속자의 의무를 행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할 수 있는 대가는 이 세상의 전 재산을 다 통원한다 한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죠. 죄로부터의 구속은 의인의 생명만 가능한데, 우리 구속자 되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근본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 집안이 문제이고 대대로 우상 숭배한 집안이고 또 내 부모가 문제이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혹시 늘 마음 한쪽 구석에 주님의 사랑을 받는 데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네가 너의 근본이 어디이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한계가 없으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의 과거에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내면에 선포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집안의 오점, 집안의 수치에 다 선포하시면서 이 밤, 이 아침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위대한 은혜들을 체감하시기를, 뼛속 깊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구속의 은혜가 한계가 없는 이유는 죄악으로부터 구속했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비참함으로부터
나를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비참함. 우리의 고백서, 교리들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원한 비참함의 상태에 있습니다. 비참함의 상태. 그 비참함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것이고, 그 비참함은 오늘 2017년 11월 이 수요일 날 나를 향한 계획을 알지 못한 채 돈에 매여 살고, 두려움에 매여 살고, 공포에 매여 사는 것 등등,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 더군다나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참함이죠. 그래서 인류는 자신이 겪는 그 비참함을 인지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 비참함을 알고 있지 못한 채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며 사는지 두 부류로 나누게 되죠. 룻은 인류가 경험한 비참함의 절정을 이미 맛보았죠. 남편을 잃었고, 그리고 재산도 없었고, 그녀의 이름은 수치스러운 종족 출신이죠. 더군다나 그녀는 역시 과부인 시어머니도 봉양을 해야만 했습니다. 룻의 이 비참함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우리가 첫날 본 것처럼 그 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전등자가 나를 치셨기에 나의 인생은 쓰라리다라고 통곡한 것과 마찬가지이죠. 이 룻의 이 비참함은 그 당시 사사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반영했습니다. 진짜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고, 이것이 바로 음란함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온갖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하여,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계셨죠. 이 비참함의 끝자락에서 혹은 기근의 끝자락에서 과연 회복의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정말로 낙담이 이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나의 예상한 고난이 왔다, 아니면 예상 전혀 하지 못한 고난이 왔다. 1번과 2번 중에 어느 쪽이십니까? 그렇죠. 내가 예상한 고난이 오면 고난도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인생의 시련은 언제나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 또 여러분,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아픔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계속 겪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 하나님은 2017년 이 시대를 사는 똑같은 여전히 비참함의 아픔을 짊어진 우리 한국인들에게 동일하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네가 아무리 비참함의 끝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너를 구속하고 있느니라 라고요. 룻을 보세요. 절망에서 구속받았죠. 부채에서 구속받았죠. 수치에서 구속받았죠. 불안에서 구속받았죠. 두려움에서 구속받았죠.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구속자라고 당당하게 계시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버러지, 지렁이, 벌레보다 못하게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속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드립니다. 또한 이사야서 5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언약 백성들의 남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죄로부터, 비참함으로부터 그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셨습니다. 구약 백성에서,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셨고, 또 가나안 백성들을 그의 성실한 친족을 통하여 빚담에서 구속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백성들을 구속하셨듯이 이제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영원한 죄, 영원한 저주,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비참함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한계가 없어서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리라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 안에 예비된 한량없는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부여잡고 이 은혜를 신뢰하고 이 은혜를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의 미래 앞에 다 누리시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수요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참함이 절정에 있었고 가장 수치스럽고 또 가장 죄의 악이 극명하게 드러난 인물이라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였겠죠. 그보다 수치스럽고 그보다 절망스럽고 그보다 비참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러한 기도를 했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내 인생이 이제 나 다 끝났다. 사형 판결 받았다. 이제 내 명예는 끝났다. 수치스럽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도 구속의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하옵소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주며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며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주여 주 예수여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다시 한번 주여 주 예수여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주여 주 예수여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다시 한번 주여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다시 한번 주여 주 예수여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이 시간 같이 눈을 감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것이 수치스러우시고 어떤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또 어떤 것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 요건 내 소중한 거였는데 짓밟히셨습니까? 또 강탈당하셨습니까? 혹은 큰 오해 속에 들어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처럼 다 발가벗겨져서 아, 이제 나 다 끝났다.
이 수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단정하시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속의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를 능히 당신의 날개로 덮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일 바라보며 함께 우리도 룻처럼 고백하죠.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소서. 당신만이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와 의이시고 주만이 내 머리를 들어주시며 또 주님만이 나의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자, 때론 아버지 하나님이요, 나의 범한 잘못으로 그렇게 아버지의 사형을 받는, 그리고 죽어가는 현장에 때로는 내가 범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동일하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이라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앞에 계시사 주님 구속주의 의무를 다하시고자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피 흘리고 계신 그리스도, 당신께서 이미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으며 당신의 그 양손과 양발에 흘리는 끊임없는 그 핏방울이 땅에 적실 때에 당신의 온몸에 그렇게 이미 부서진 그 살점에서 당신의 그런 보혈이 흘러갈 때에 주님 나의 수치를 덮으셨고 또 나의 인생을 덮으셨으며 아버지 나의 고과우와 오점을 능히 덮으사 수치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의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런 양심의 죄책을 주님의 앞에 명예로 바꾸어 가시는 주님, 나의 영원한 남편, 나의 영원한 구속주, 당신을 송축하며 경배하나이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나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나이다. 우연한 발걸음도 필연의 구속주의 걸음을 인도하셨듯 주님, 내일이 없는 우리가 그렇게 희망을 부여잡고 오늘을 걸을 때에 오늘의 발걸음이 영원한 구속의 그 밭으로 이어지나니 우리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 베풀어 두신 아버지의 기근의 땅 끝에서 경험하는 추수감사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영원히 송축하며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 저는 출발부터가 잘못됐어요. 우리 집안도, 그리고 내 어린 시절도 그놈부터 저는 잘못된 놈입니다. 원죄를 안고 사는 가정처럼 수치스러운 가문, 수치스러운 어린 시절, 그리고 부끄러운 부모님들, 그렇다 할지라도 구속의 은혜는 한계가 없어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보셨고 태중에서부터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사랑한 나의 아들과 나의 딸아, 나는 태중에서부터 너를 알았고 태중에서부터 너를 구별한 자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의 어린 시절부터 이미 함께 하셨음을 보게 하여 주사 단 한 번도 구속의 은혜가 끊어진 적이 없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과거의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계속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이여, 오 주님, 우리의 모든